구약성경 시편 143편 시편 143편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9절까지.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43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막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 9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143편의 시, 특별히 이 143편의 시는 바울의 참회 시로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 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로 그렇게 또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원수들의 그 핍박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포위되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혜와 방법, 내 능력, 아무리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다윗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의 기도는, 비결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나를 더 크게 실망시키는 이 절망감, 그 원수, 그 대적이 다름 아닌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남이면 괜찮아요. 차라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자면은 어떤 이유라도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함정을 봤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 내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배우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난 날에 자신의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정직하고 똑바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찌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나는 의롭지 못하오니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자. 나도 모르게 나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잖아.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정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어린 날의 목동 시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기까지의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어요. 언제? 도저히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또 골리앗, 엄청난 대적인 장군,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언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지난날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목 살려달라고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지나올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언제? 힘들고 어려운 암흑 속에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또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